거룩한 날, 주님의 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을 모으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의 왕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전파를 통하여 흘러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십자가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큰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동원하여도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며 인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의 아버지 잘못되고 취약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 모든 죄악은 소멸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찾음 받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더욱더 다져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초를 삼아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또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말씀 위에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골수가 쪼개지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주의 그 아버지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혹 누가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치료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마음이 핫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단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합력할 선을 이루는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아버지 세워가는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지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귀하게 연락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1월 한 달을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예, 교회는 계속적으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새벽기도 주중 예배 여러분 온라인 사이트에 제 웹사이트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다면 꼭 사이트에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벽기도 가운데 묵상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준비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 5절부터 읽죠. 5절부터 11절까지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더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만나야 될 분은, 우리가 사랑을 더욱더 섬기고 나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죠.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 모를 때는 그냥 세상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번옥에 나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 회복의 능력,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찾아오시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은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초막절에 가장 유대인들에게 가장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성대하게 치러지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7일 동안의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마지막 날 7일 날은 실로암 못에 가서 거기에 은쟁반에다가 그 물을 떠다가 제단에 와서 포도주와 함께 제단에 계속 넘치도록 붓기 시작합니다. 그걸 관제라고 하게 되죠. 계속 부게 되면서 거기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일째 되는 날, 오늘 사건은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지요. 오늘 7장 보면은 53절에 보니까 52절에 그들이 대답해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냐 했더라.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1절에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러한 다음에 아침에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데요. 그 성전은 여인의 뜰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그 여인의 뜰에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라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컴패션, 긍휼하심, 용서하심.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하실 분은 예수님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컴패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죄 많았던 모습들,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군중들이, 바리새인과 종교지도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함정을 판 것이죠. 그러나 이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죄를 묻기 위하여 데리고 끌려 나왔을 때에 여러분 마치 우리들의 모습도 이 여인과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생각해 보니까 비참한 한 여인을 예수님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용서하시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먼저 구원자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죠. 4절부터 6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을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오늘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 8일째 되는 날 여인의 뜰에 각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전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가늠한 여인을 지나치고 가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5절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이들이 정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함정을 파고 있는 아주 음흉한 모사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조건을 찾는 거죠. 왜 이 질문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고소할 빌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했다면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사형을 내릴 만한 권한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라라고 했다면 지금 로마법에 어기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면 놓아주어라 살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친구의 세리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들의 친구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이율배반적인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그냥 놓아주고 살려주라 라고 말하시면 예수님이 죄와 타협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결정해도 저렇게 결정해도 결국은 예수님은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음흉한 계획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상황이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늠한 현장을 덮쳐서 여자만 끌고 온 것이죠.
여러분, 간음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인데, 그래서 간음한 현장을 찾아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음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 여인 혼자 간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지금 어디가 있는 것인 겁니까? 여자만 데리고 온 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간음한 현장은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벌어지는데, 지금 남자는 이 여인만 남겨놓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까? 남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다 처벌하게끔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 한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다시 말한다면요, 여자만 잡혀왔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현장을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현장을 덮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이 올무를 놓고 숨겨진 음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어떤 한 남자를 사랑해서 간음을 했던, 아마 정혼 관계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들은 1년 동안 그 약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가 간음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지금 그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 남자에게 속아서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럽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공포 가운데 돌을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치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여인을 끝까지 정죄하고 있는 무리들, 지금 또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던져진 채 자기를 고소하는 그 무리들 속에 홀로 있는 이 여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죠. 죄는 밉습니다. 죄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불쌍하고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죄를 지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역시 서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참수하고 고소하던 사단의 끝없는 고소 속에서 우리도 마치 지금 이 여인처럼 가련하게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올무에 들어가고 있고 함정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죄 가운데 찾아오셔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계시지만 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상황을 결코 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두고 가련한 이 여인, 비참한 이 여인, 죄 가운데 빠져서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여인을 그냥 처참하게 내버려두고 가지 않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중간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들어가고 계십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고 계세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다라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다라는 유일한 기록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주님이 무엇인가를 쓰셨다는 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반복해서 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2번을 쓰셨죠. 예수님은 절대로 이 상황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올무에 빠지게 하고 고소할 빌미를 찾는 이 무리들은,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요한복음의 매일 성경에 의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보면은 과거에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에 변화된 과거에 수치스럽고 지겹고 좌절되고 절망적인 상황 2 여인을 등장시키죠. 특별히 우리가 같이 나눴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한 여인, 남편이 5이나 되어 있는 대낮에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뚫어볼 수가 없던 수가성 여인이죠. 또 한 여인은 오늘 바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의 모습은 다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삶, 소망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가세요. 죄인을 찾아가십니다. 죄의 현장으로 들어가십니다. 피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잡힐 수도 있고 올무의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시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때에도 예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몸을 굽히시고 묵묵히 땅에다가 무엇을 쓰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쓰신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명목들을 계속 쓰고 계시는지 어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상황을 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사정이 어떻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동영상으로 드린 예배 가운데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를 믿습니다. 주님은 그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을 결코 지나쳐가지 않으세요. 피하지 않으세요. 죄값을 물으시면서 네가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네가 그것을 책임져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는 죄인을 피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함정을 파놓은 그 대답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대답을 통하여서 고소할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일어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네 가지를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죄 없는 사람만이 벌을 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어찌 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다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 대한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들라라고 말씀하신 것,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떠한지를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다만 누가 죄에 대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남을 살피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남을 정죄하기 전에 오늘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은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결코 타인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죄 가운데 수렁통에 있을 때에 나를 건져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자신을 살피고 너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먼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이 용서의 이 말씀은요, 죄 없는 자가 여자에게 이 돌을 던지라라는 이 말씀은 율법의 외적인 준수, 형식보다는 그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간음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은밀한 가운데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도 잘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증인도 많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음죄는 두 사람만이 지으는 비밀스러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인들이 증거가 없는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이 여인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현장에 있었다면 이 두 사람이 간음하지 않도록 이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 이 지도자들이라면은 이들을 잡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덮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은 것에 증인을 세우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죄를 짓지 말도록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피해가고 율법을 통하여 죄인을 잡아들이고 율법을 통하여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이 증인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간음을 방조한 것이라는 추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너희가 죄 없는 자를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의 네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논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양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도 아니십니다. 죄를 부인하신 것도 아니세요. 또한 율법을 부인한 것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가 결국 그들의 심령을, 양심을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악했던 사람들, 돌을 들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모함하고 돌로 이 가늠한 여인을 쳐야 되겠다는 정죄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그것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권능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꽂히는 순간 그들의 심령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이 말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군중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각자의 마음의 양심을 살피고 돌아선 것처럼 오늘 예수님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컴패션, 긍휼히 보셨어요. 불쌍히 보셨어요. 사람들은 율법학자, 바리새인, 종교자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은 이 여인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십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 현장에 나와 있는 여인, 부끄러운 자신의 삶과 형편을 예수님께서 지금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같은 존재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된 길에서 우리에게 네가 그 죄를 담당하고 이제는 네가 그 죄값을 치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긍휼히 보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긍휼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는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불쌍히 보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수치스러운 죄를, 무거운 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행한 과거에 찌들어 살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없애주셨어요. 영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사람들의 양심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 심령 가운데 관통하니까 돌을 들었던 다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게 하고 참수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을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없애 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고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겨쌈을 당하게 하는 그 모든 사슬을 끊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능력을 오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그걸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예,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참수합니다. 공격합니다. 정죄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합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 그리고 죄는 있긴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인에게 물으시는데요,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없느냐? 네,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보다도 우리들의 죄를 더 기억하고 있고 참수하는 거예요. 이전의 죄까지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사단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를 참수하고 끝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는 살 가치가 없어. 그러므로 생을 포기해. 네가 하면 뭘 하겠어. 너 같은 죄 짓고 사는 놈이. 내가 그런 짓을 짓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죽어버려라. 차라리 삶을 포기해라.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참수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열매 가운데 묻혀서 살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밀가부리듯이 참수하며 힘들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져서, 상실감에 빠져서, 정죄감에 빠져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도 못하게 하고 우울감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강을 해치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불면증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그림자로 인하여 죄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옆에 나가게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마귀 사단의 참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존재가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만약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 죄를 짓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더 우리를 옥죄이는 거고 힘들게 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또 버든이 되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또 넘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조건부로 이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죄를 무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승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연약하며 부족한 존재이지만, 무능하며 죄인일 뿐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내가 연약하여 또 쓰러질지 모르지만, 내가 부족하여 넘어질지 모르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다시 뒤집어 쓰고 살 걸 아시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이제는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므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 지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처지를 지금 피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기막힌 처지에 빠진 여인, 죽음 앞에 놓여있는 여인, 수치스럽고 벌거벗겨져 있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결코 이 여인을 그냥 놓아주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희망과 자유 그리고 사랑의 증거로 오늘 이 여인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 희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에 찌들어 살지 않게 죄를 지었던 그 과거의 상처와 실수와 그리야 어리석음,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얻어지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작, 새로운 날들을, 시간들을 우리에게 새롭게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과거는 없습니다. 나를 죽이고 우겨쌈을 당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 떠났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만이 있을 뿐이라고 고백했을 이 여인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만나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 가운데도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죄악이나 과거의 실수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내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현장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의 용서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죄악된 길에서 떠나서 이제는 준비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 내 안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준비된 찬양 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명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병력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죄악된 길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우리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의 법으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며 이 땅에서 소망을 갖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에 감사하여서 이제 우리가 다시 어떤 순간이 되어도 정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삶에 부딪혀오게 하여 주셔서 죄악된 길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 주님 라고 화답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